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 말고 우리 각자가 진정한 믿음의 체험과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걸 사도 바울처럼 믿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절정, 그 8장의 마지막 부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런 확신, 어슈어런스, 이건 갑자기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그 일생, 그 인생의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전혀 모순이 되지 않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영어로 블라인드 페이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도 전혀 모순이 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먼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합력하여는 우리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혔죠. 원래 원어가 시네르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이 시네르게이에서 영어에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너지,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 환난, 박해 이런 것들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언급하면서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악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저절로 좋게 풀린다라고 하는 그 순진한 나이브한 낙관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 흩어진 조각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그 삶의 단편들을 이렇게 잘 엮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엮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요리사도 계시지만은 각종의 재료가 있잖아요. 뭐 쓴 재료도 있고 신맛 나는 거, 뭐 닮은 거, 딱딱한 거. 그런데 그 요리사의 손에서는 그 재료들이 빚어지면은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맞는 공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어슈어런스, 확신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바울은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출발을 해서 이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놀랍게도 자신의 강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는 바울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너무 진짜 황망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을 때조차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대표적인 예와 인물 중에 하나는 아마 욥의 이야기일 겁니다. 인생의 최악의 연약함의 한 단편을 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부유하고 행복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날에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라고 얘기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에게는 온몸에 종기 같은 악성 종기가 나서 기아청으로 몸을 긁고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욥의 입에서 나온 것은 논리정연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탄식과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기의 결말은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하시고 결국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은 그 고난의 한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선으로 이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탄식 속에서 그와 함께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탄식하는 순간에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확신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바울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인생의 그 삶을 하나님의 크신 설계 안에 자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의 이야기가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위대한 선포를 이제 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왜 진실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를 거치고 있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마치 어떤 그 체인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체인처럼. 바울이 말하는 미리 정하심,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이죠. 예정이었다. 근데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예정을 운명론과 동일시하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정을 마치 하나님이 로봇을 부리듯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도 예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 자녀가 될 것이며 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라 미리 마음을 정하시고 그 사랑의 계획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반응을 무의미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각본 안에 넣어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운명론과 동일시하면 큰 오해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과는 다른 채색 옷을 입고 사는 인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의 편애죠. 페이보리티즘. 이것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아주 분노를 샀고, 그래 아주 요셉을 영어로 말하면 에잇 하는 아주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물론 그 많은 자식 중에 특별히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처럼 그렇게 대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행여 혹시라도 그렇지 우리 첫째가 제일 좋지 뭐 마음은 그래도 그런 거는 결코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우리 또 피 붙이니까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갖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근데 마침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또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주인 집에 들어가서 또 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 노예였지만 그래도 또 외모가 잘생겼던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뿌리쳤죠. 그러다가 강간범으로 이제 내몰려갖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런 각각의 사건은 그 자체로는 악하고 부당한 일이죠. 그러나 훗날 이 감옥에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요셉의 삶 속에서는 한 맺힌 인생이고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자기 형들을 만났으니까 이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칼을 가르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악한 노예 생활의 굴욕, 억울한 감옥살, 이 모든 삶의 단편 조각들은, 그런 조각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엮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기근에서 구하는 선한 결말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처음의 고난과 실패 자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설계 계획 안에서는 그것은 더 큰 선으로 나가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요셉의 삶을 기억함으로써 새로운 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장 31절과 32절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격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그는 가장 강력한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잔인한 사건인 것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로마 총독 빌라도의 비겁한 타협, 군중들의 조롱, 이 모든 것은 명백한 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최악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선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이 원리를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삶의 어두운 순간이 가장 큰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삶의 필요와 회복을 아낌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아무것도 이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증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그리고 그는 승리의 확신으로 답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정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 자신이야말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바울이 겪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바울이 아주 조목조목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손하고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거 살아내기가 힘든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은 바울이 이제 환난과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걸 쭉 나열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통과한 고난의 현장에서 이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간단히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지라,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고 하는 이 확신에 이룬 것은 막연한 피상적인 낙관주의도 아니고 맹목적인 신앙도 아니고 바울은 예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에서 자신의 실제적인 리얼 라이프에서 내 삶의 체험과 자신의 살아있는 이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우리가 약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미리 아심으로부터 영화롭게 하심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고난의 증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